아침에도 계속 떨리지만 여러분들이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려요? 잘 보이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무슨 관 그런 거는 잘 몰라요. 근데 하여튼 우리 살아가면서 끝없는 반복, 목표 없이 무가치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 삶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기가 참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성경을 주신 이유가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찾게 하기 위해서 또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정표, 세상 역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정표이고 또 이 세상의 역사 뒤에서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역사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운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또 창조로부터 하늘 회복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한테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인류 역사에 대해서 성서적 역사관을 분명히 알기 쉽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이 없는 축복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문에 보면은 이 미세스 화이트 부인은 우리 재림 신도를 위한 택하신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초기에 받은 빛에는 아주 많은 주제가 있었습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대쟁투, 거기에 이제 루스벨의 타락부터 인류의 범죄,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설립들까지 아주 자세하게 대적부 총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58년도 오하이오주에서 로버트 그로브라는 곳에서 이제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화이트분이 그 10년 전에 보았던 그 비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 비전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하라 그러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록한 것이 영적 선물이라고 세 권으로 되어 있는 그 영적 선물을 기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1870년도에는 구속의 이야기에 대한 확대판 해갖고 예언의 순을 네 권으로 적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후에 대쟁투 총서가 나왔습니다. 대쟁투 총서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3,500페이지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쟁투 총서 다 알죠? 구조와 선지자, 또 선지자와 왕, 그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 이렇게 5개입니다. 요새 총수해갖고 10권 이렇게 나온 책 한 권으로 묶어서 나온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정로의 계단 또 뭐 저기 실물교훈, 산상수 이런 것까지 다 총서 대쟁투 총서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고 이 5가지 아까 말씀드린 구조와 선지자, 선지자 왕, 시대의 소망, 또 사도행적, 대쟁투 이렇게를 대쟁투 총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책이 이제 3,500페이지나 된다 그랬으니까 이것을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창조부터 회복까지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간추린 책이 이 구속의 이야기, 살아남는 이들 책입니다. 그래서 이 출판위원들이 말씀에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인류의 구속,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속과 또 버려진 세상의 회복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실물교 살아남는 이들을 만들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려줘야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살아남는 책들 지은 이유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들을 남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살아남는 이들 책에는 6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그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들이고 25장부터 31장까지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2장에서 43장까지는 사도행적에 있는 말씀이고 44장에서 67까지는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 이것을 간추려서 살아남는 이들로 만들었습니다. 부조, 선지자와 왕, 거기에서는 아무 말씀도 여기 꼽혀주진 않았네요. 1년이 52주이니까 짧은 장은 2장으로 하고 해서 1년 내에 이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한 다음에 한 5분 정도는 그 전 시간에 배웠던 것을 질문이 있거나 공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것 있으면은 그렇게 나누도록 하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면서 바이블 1, 2, 3 우리가 배울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고 또 매주일 배우고 깨닫고 생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첫 기도는 자원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끝나는 기도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서 이거를 도와주실 분이 계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1장 루스벨의 타락에 대해서 또 죄가 용납된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반역이 있기 전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을 받는 지위가 높은 그 천사가 루스벨이었죠. 얼굴은 참 온화하고 행복스러운 인상 얼굴이었다 그랬습니다. 또 이마는 아주 탁월한 지성을 보이게 이마가 넓고 통체는 완벽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행동은 아주 고상하고 위험이 있었고 얼굴에는 특별한 빛이 나서 이렇게 천사들이 다 볼 때 아주 정말 뛰어난 그 천사장인 것을 알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이 대쟁투 총서에서 부조와 선지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 여러분들 알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복음 1서 4장 16절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다음에 대쟁투 맨 끝에 거기 또 그렇게 말씀했죠. 만물은 조금 더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대쟁투 총서 처음 살아남는 이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루스벨이 이렇게 잘생겼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은 모든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과 일체되는 분이셨죠. 근데 루스벨이 왜 그런지 예수님을 시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휘권을 서서히 자기가 뺏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창조주께서 아니다. 예수님의 포지션, 예수님의 위치를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말 생각을 하셔서 모든 천사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아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도 계신다. 아들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기꺼이 따라야 된다. 그리고 또 아들에게 천사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이 세상 창조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들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루스벨이 시기하고 잘못된 설명을 천사들한테 말하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와 자기가 동등하다는 주장을 그 천사들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포지션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천사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루스벨이 예수님을 질투하고 시기하게 됐는데 그 완벽한 환경에서 어떻게 이런 시기와 질투가 생겼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증오로 예수님을 증오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이 왜 싹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하신 것은 절대 아니십니다.
그 죄의 씨가 어디에 있었는지 루스벨의 마음에 그 씨가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이것이 왜 나왔을까? 참 정말 생각해도 너무 속상한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계획하고 의논에 참여하셨는데 사단은 루스벨은 자기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과 질투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갖고 천사들이 나는 대장인데 이렇게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데 천사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데 내 두루마기는 이렇게 찬란한데 왜 그리스도가 나보다 더 존귀를 받아야 되는가? 왜 나는 그들에게 참석하지 못해야 하는가? 그런 불만이 자꾸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속상해서 이런 불만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을 소집했습니다.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등한히 여기십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누리던 모든 자유는 다 박탈당했다. 이제 끝났다. 우리는 굴욕적인 노예처럼 생활을 해야 된다. 이제 나는 그런 존경은 드리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통치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고 나의 말을 복종하는 자들의 통치자가 내가 되겠다. 그런 말을 천사들에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래서 천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거기에 천사들은 이제 다툼이 있었죠. 루스벨을 동조하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반기를 들게 되었을 때 충성되고 진실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융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정당하신 하나님의 정당성과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분이고 항상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으로서 우리가 즐겁게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루스벨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루스벨을 이렇게 도우면서 거기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정말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천사들이 울면서 간절히 루스벨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루스벨을 감동시켜서 그 악한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이렇게 평화스럽고 잘 조화를 이루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굉장히 천사들이 루스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루스벨은 선한 천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노예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 노예란 말이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왜 노예라는 말이 나왔는지 하나님께서는 노예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완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자기들을 노예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 정부보다 더 훌륭한 정부를 만들겠다. 또 많은 천사들이 그러니까 루스벨을 총사령관으로 받들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선동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모든 천사가 내 편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모든 천사를 지휘하는 그 지휘관이 될 것이라고 아주 자만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선한 천사들은 루스벨의 악한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애를 썼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많은 천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조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충성된 천사를 따라서 자기의 불만을 뉘우치고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루스벨은 또 자기가 노예처럼 복종하면 자기의 권위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과 그의 동조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가기 너무 늦었다. 우리는 너무 멀리 떠났다.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결코 노예처럼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결과가 따를지라도 우리는 이대로 나아가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유를 주장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강제로라도 이 지위를 탈취해야 되겠다. 그렇게 루스벨은 천사들에게 막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충성된 천사들이 하나님에게 나아갔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이 충성된 천사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영원히
소멸시키는 방법을 다 강구하고 운영하셨죠. 하나님께서 즉시 루스벨을 그 하늘에서 쫓아내시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반역한 천사들에게도 기회를 또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루스벨과 천사들이 그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전쟁을 해서 이기는 자가 하늘을 가지는 그 전쟁을 하겠다고 그러셨죠. 이 전쟁에서 모든 천사는 자기가 원하는 편을 선택해야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느냐 루스벨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은 모두 앞에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어떤 편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moment to decide 매 순간순간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반역에 가담한 천사들이 계속 하늘을 점거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 하늘에 두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율법에 대항한 반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당장 그 당장에서 반역자를 처벌하셨다면 불만은 가진 천사들이 말을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했을 것이고 죄악이 아직 거기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판단을 분명하게 나타내실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하늘에서 가장 큰 죄는 반역죄였습니다. 반역죄는 하나님 정부에 대한 죄였습니다. 정말 그 완전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사단이 반역죄를 일으켰고 그리고 하나님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사단은 자기를 높이려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최고 사령관이신 아들의 권위에 복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온 하늘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 호출되었어요. 사단은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높은 대우를 받으심에 대한 불만을 거침없이 토로했습니다. 또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되어야 할 것이라고 피조물인 루스벨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상의하고 아버지의 계획을 나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절반이나 되는 자기 편을 보이면서 이 사람들, 이 천사들이 다 나간다 하고 하늘을 이렇게 비운다 하도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이냐고 막 대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자기 지위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는 힘이 되어 있다. 우리 편이 다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막 하나님께 대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자들이 더 이상 하늘에 머무를 수 없다 하시고 이 고상하고 행복한 상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때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범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무 준비도 안 하셨어요.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은 반역점 행동이 그 자기의 행동이 대담해져서 창조주의 율법을 깔보고 예수님까지 깔보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천사들에게 우리는 율법이 필요치 않다. 율법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니 폐지해야 한다고 루스벨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천사들의 환경을 개량해야 하고 내가 그것에 총 책임자가 되겠다고. 천사들의 행복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함에 있었고 우리들의 행복도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게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죠. 그 후에 하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충성된 천사들 반에서 반역의 괴수와 그 무리들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셨고 사단과 추종자들은 내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무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반역의 그 씨앗은 하나도 하늘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전과 같이 평화스럽고 조화스럽습니다. 쫓겨난 친구들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천사들이 슬퍼했지만 그들이 다 쫓겨나게 된 후에는 다시 평화스러움과 조화스러움이 하늘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상에 거할 사람을 만드실 계획을 하셨고 또 사람을 무조건 안전하게 영원히 안전하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충성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의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면 천사와 동등하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순종하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때 그렇게 살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여기서 볼 1, 2, 3을 생각할 때 1번 이제 죄인의 상태, 나의 상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뮤트 풀고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1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루스벨의 반역과 범죄와 불순종 그것들이 우리의 지금 상태가 아닌가 그죠? 그것이 우리 죄인의 상태입니다. 저의 상태이고 반역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거 그렇지만 2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싸우시고 그 죄악을 하늘에서 다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요. 3번은 하늘을 회복시키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것 그래서 그것을 저는 바이블 1, 2, 3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배우신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혼자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책에 있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배운 거에서 조금 의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